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 이게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영안 열린 사람이에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영안이 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영안이 열렸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죠. 축복하면 그 복이 모압 땅, 모압 나라에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라면서 다시 이 발람의 마음을 세 번째로 움직입니다. 이미 첫 번째 발람, 두 번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혼내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혼낼 수 있을까라고 첫 번째 말했죠.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뜻을 정했으니까 그 뜻과 그 마음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생, 우둔한 인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발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설득하고 바꾸는 방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설득이 안 되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을 빌립니까? 하나님, 너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을 거야? 왜 지옥 갈 거야? 하고 화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지옥 갈 인생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당신 지옥 갈 인생이야 말하는 것은 마음은 아파도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교만할 때. 평소에 하지 마시고 목이 꼽아되면 당신 지옥 갈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이 뻗쩍 들겠죠? 그래도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발락 왕이 하나님이 혹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빌어서 발람의 마음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지난주에는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만에 다 까먹으셔서 감사하고. 목회자는 행복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다 까먹으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잘 안 보이고 멀리 보이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뒤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면 저주도 축복도 저주도 힘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면 뒷담화도 하고 나쁜 소리 하잖아요. 가장 행복하잖아요. 남 비방하고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누가 뒷담화 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없으면 제가 뒷담화 까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가 따갑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가 여러분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뒷담화 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엄마 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없으면 뒷담화 깐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뒷담화 깠잖아요. 피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산 정상에 가면 이 세상이 내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다. 작아.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마음이 또 편안하고 담대해집니다. 인생사 뭘 높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면 인생이 그 개미처럼 인생이 보이고 집 뭐 차도 안 보이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뭐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편하게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작게 보입니다.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이면 그래도 그 잔상이 남았지만 멀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200만 300만이라도 멀리서 보면요 다 작아 보여요. 그러면 능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이 발락왕의 이런 심사가, 이런 계획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발락은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발람을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준비하는데 이제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 똑같이 하지만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이 사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점괘를 받고 점수를 하려면 뭔가 무당이 준비를 하고 구슬을 하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신이 임하고 뭐 영이 임하여서 뭐 점괘가 나오고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발람도 첫 번째 예언을 받을 때, 두 번째 예언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이제 발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선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발람이 바뀌었죠. 점수를 할 필요 없고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여서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산에도 가시고 산기도 옛날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산기도도 좀 해보세요.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해보면요 일단은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소리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소리를 안 지르면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산기도를 폄훼해서 죄송하지만 무서워서라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혼자 산에서 있는데 뭐 짐승이 나면 어떡하고 뭐 이상한 사람 지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를 하고 뭐 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점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의 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구슬 해보세요. 뭐 다 해보세요. 열리는지 안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 눈만 감으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 물론 해석을 밑에 그 성경 각주에 보면 눈을 뜬 자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눈을 감았는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가 뭐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발람은 원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죠?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신과 접촉하여서 인생의 기륭하복을 점괘를 내는,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에 가가지고 돈 주고 복채 줘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성공의 점괘, 성공의 어떤 것들을 원하잖아요. 부족을 원하잖아.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야 자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린 게 아니구나. 눈을 감았던 자인데 이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발람이 왜 이제는 내가 감았던 자인데 엎드려서 눈 뜬 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가짜 신하고 거짓 신앙과 만나서 이상한 점괘와 복수를 한 것이고 아무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오히려 사람을 더 어둠에 매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인생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당이 자기가 뭐예요? 내가 이제 진짜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지는 일들,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안 미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영안이 열리는 자예요. 영안이 열리는 자입니다. 딴 게 아니고.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저주를 또 이 계획을 바꾸지 않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그 뜻을 바꿀 수 없었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떠였다고, 눈을 감았던 자인데 눈이 열리고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능력 가운데 미쳤는데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미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뭐예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께만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이 소유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이 안 바뀌고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구원자 그 이름 예수님께 다 있다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 사람 탓, 환경 탓하면 아직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못 열린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대부분 수다에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인생 탓,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로 별로 가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하던데요. 저는 아는데 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어떤 말 할까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이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이야기로 다 해주시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예수님 이야기 하시고 내 인생은 지금 돈 문제이고 건강 문제인데 우리 이명채 집사님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이번에 지치이가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면 좀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배가 안 좋은지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낙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으로는 누구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지금 병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 이야기 그만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 통증, 내 이 배가 아픈 것이 예수님과 멀리 보여도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해보면 아직 여러분은 다 인생이야 뭐 사람 탓하고 환경 탓 다 하죠. 따라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영안이 안 열린 자입니다. 안 열린 자 고백하시면 돼요. 자,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 열어주시죠. 주님께서. 그래. 그런데 발람은 알게 돼요.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 무당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귀신과 만나는 사람이에요. 악령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귀신들은 누구를 저주할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생도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지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선포하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풍요함, 행복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발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거주하는 곳 장막 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의 버려짐이 그 장막과 지금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에서 천막에서 살잖아요. 그 텐트와 그 장막의 버려짐이 무엇과 같다고? 골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 비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중동과 광야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골짜기의 벌어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 그래 장막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여러분 어느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한국에서? 물가? 바닷가? 강가? 어느 강? 골짜기가 좋아요. 우리 근사님은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골짜기가 좋대요. 산 좋은 골짜기에.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여기 호남의 호남평야, 김제평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 김해평야 이런 보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그 좋은 땅에 논농사하고 그런 땅 있잖아요. 그런 땅과 하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제가 예전에 그 소설책 보면서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이제 선조들이 힘들어서 만주로 북간도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근데 북간도 어느 땅을 이제 소설가 묘사를 하는데 너무나 이런 좋은 땅이 있다고 말하는 대목을 잘 보았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력이 오래됐지만 땅이 비옥해가지고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있어요. 비옥한 땅. 나일강의 삼국주처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래 골짜기에 벌어진 같은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강가의 동산은 다 좋은 땅이잖아요. 강 옆에 있는 땅은 다 좋은 땅이에요. 안 되는 농사가 없어요. 다 농사가 되면 다 좋아요. 김제평야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우리 근사님? 섬진강? 형산강? 금강? 하여튼 무슨 강이더라도 김해평야에는 나쁜 강이 있죠. 다 좋아. 여주에서 난 고구마는 요또마예요. 붉은색 고구마. 제가 욕지도 물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욕지도에 고구마가 유명해요. 욕지도에 유명한 게 많아요. 제가 통영에 살기 때문에. 욕지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아래 동네에는 유명한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욕지도에서 요즘에 그 참치도 양식을 하고요, 그 고등어도 양식을 하는 좋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고구마가 있는데 욕지 물고구마라고 있습니다. 맛은 없어요, 물고구마. 그런데 제가 여주 이천 쪽에 가봤더니 고구마가 있다만데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밤고구마 아니면 호박고구마예요. 이 떠많은 고구마가 여주, 정말 여주의 땅은 비교할 수 없구나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복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의 처수와 그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한지, 그렇게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고 강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 그리고 어떤 나무 같다? 치망목, 그렇죠? 하나님의 신교신 치망목, 그 다음에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산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 나무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뭐 천마산 가보니까 와우, 나무가, 그럼 기회가 되면 천마산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한 1시간이면 가는데 나무가요, 와우, 쭉쭉 보던 게요 너무나 기막힌 나무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들이 보통 어디 있냐면 그 지중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그 북서쪽에 보면 지금의 레바논 땅, 옛날 그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땅이라고 하잖아요. 시돈과 두로, 성경의 시돈과 두로, 거기에 있는 백향목이요 정말 멋져서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주로 왕궁을 만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드는 데 써요. 페니키아 지방. 그래서 페니키아는 일찍부터 이 멋진 나무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지중해의 무역을 다 장악했던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그 페니키아의 알파벳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숫자도 다 쓰잖아요. 그만큼 멋진 나무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요함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강가의 동산이나 아니면 골짜기의 버러짐이나 치망목, 백향목, 여러분들의 자꾸 그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이렇게 묘사하는 게. 근데 아주 풍요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복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에 있는 이 장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 영향이 눌려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복된 삶, 풍요의 삶,
멋진 삶이라는 것들을 발람이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별 여러분 감동을 안 받네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어서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나무가 되거나 곡식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하겠죠.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은 아각 왕보다 높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흥왕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마 그 아각 왕이라는 게 당대 가장 유명했던 왕처럼 보이고 아마 아말렉 족속의 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각 왕이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을 쳐들을 때 아각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잖아요. 그 아각 왕 그때 나오고 나중에 이제 포로기 시대에 그 에스더 여왕 때에 아각 사람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아각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왕 아각 왕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더 뛰어나고 그의 다스림이 흥왕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발람이 다 예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들을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끊어 안고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데 그 힘이 뭐예요? 엄청나서 들소 힘과 같아서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제 원수도 다 죽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누움이 일어섬이 암사자와 같고 수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그의 복된 상태, 강한 상태, 풍부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이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이 복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복의 모습이 복의 상태가 이렇게 아름답고 강하고 부강하다고 라는 것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는 이런 이미지, 그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못 알아채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처럼 그러니까 그의 장막과 거주가 아름다워서 골짜기 버려짐 같고 물가의 강가처럼 그러한 집, 배평 대저택 그렇게 생각하세요. 멋진 집. 이런 우리 연남동이나 이 성산동에 있는 좁은 주택 말고 빌라 말고요. 이건 좋은 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중간에 보면 300평의 아주 멋진 집 대저택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보세요. 이제 그 집도 나중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 300평대는 아주 멋진 대골처럼 멋진 대골 기와집처럼 멋진 집을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복의 상태, 복의 풍요함과 아름다움과 부강함, 강함을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복의 원천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에요. 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존재는요 원래 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흙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의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 넣으셨죠?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흙에 불과하고 문제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영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흙과 똑같은 자녀인데 인생인데 먼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행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소통되고 원활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자원과 하늘의 빛과 지혜를 다 부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라고 이름 짓고 사자를 보니까 사자라고 이름 짓잖아요. 사자를 수박이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저 수박간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지혜가 있어서 사자는 사자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부르고 호랑이 호랑이 씌워요. 여러분 사람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 예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지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지으셨나?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아유, 왜 힘듭니까? 앞으로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이 뭔 의미를 담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차라리 더 현명한지도 몰랐습니다. 철학한 가지 이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제호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자가 제상제자에 호자는 호구로자입니다. 멋지죠? 제호라네. 보통 대통령급이에요. 재상과 호구를 함께 어우르는 인생이 대체적으로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잘못 지었죠. 잘못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상, 호구로자 될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이루어지면 안 맞아요. 우리 칠선 입사님 이름이 저는 좋은데 안 맞아요. 저 볼 때는 농담입니다. 그냥 많지만 우리 동자 근사님도 그래서 이름이 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지면 안 맞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시는데 아담이 그런 지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동산 중으로부터 내강이 동서남북 흐르고 보습과 금이요 넘쳤던 땅이 그 땅이에요. 실과도 많고요. 그것이 에덴의 삶이에요. 그 에덴의 모습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복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은 뭘 받은 어떤 상태예요?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 떠나도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데요? 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벌은 어디서 받습니까? 지옥에서 받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 머리에서 없는 시간 개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텐데,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한 70년, 80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의 부요함, 그 복을 보고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돼요.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평생 지옥에서 뭘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전 세계에서는 행복했는데 그 기억으로 지옥의 그 불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 땅의 복이 아무리 많고 부유하고 많아도 다 가짜에 불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순간은 행복하죠.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부터 온 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림자와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보면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이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의 아름다운 모습, 풍요한 모습, 강한 모습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의 아름다움이 어떤 오늘 그 좋은 밭이나 좋은 집이나 높은 나무나 뛰어난 왕, 또 승리케 하는 힘,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말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의 행복과 이 아름다운 풍요와 아름답고 풍요한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이 모든 복의 아름다움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고 예수님만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맛을 누리고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과 기쁨은 진짜 기쁨과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다 공허하고 헛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갑니까?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안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공허함과 헛됨을 더 느끼고 뼈저리게 사무쳐야만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는 세상 연락과 즐거움이 다 좋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늘 보시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쁨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몰라서 그렇겠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과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걸 또 해봐야 돼요. 따라서 해봐야만 알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다 기다려 주십니까? 예수님이 다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기다려 주십니다. 해보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 이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네,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지레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요즘은 예수님께서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봐. 근데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안 좋고. 예수님의 이 작전이 놀랍습니다. 해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알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동시에 쌍둥이가 낳았는데 에서와 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뭘 자꾸 구하죠? 야곱은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형이 배고플 때 이용해서 파축한 것에 사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또 뭘 구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구합니다. 장자의 복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서 형보다 먼저 염소를 잡아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결국 야곱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이 꿈꾸던 장자의 명분도 없고 장자의 복이 받았으니까 그 야곱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꿈꾸던 복을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얻었어요. 부끄럽지만 얻었어요. 근데 야곱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일단은 형의 이 축복을 빼앗으니까 이제 형이 뭐예요? 그동안 참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입 밖으로 내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으면 누구를 없애버리겠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에서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에서도 잘 알아요. 때가 되면 내가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뭘 당합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형의 노여움만 더 크게 사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죠. 그래서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라헬을 만나게 돼요. 보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삼촌 저에게 품삯으로 딴 거 주지 마시고 누구를 달라?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여인이 아닐까? 여인만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여인을 원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 누구랑 보냅니까? 그 라헬의 언니가 있는데 레아랑 첫날 밤을 보내요. 어두우니까 라헬 물어봐야 될 텐데 그냥 했나 봐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능한 소기꾼, 수에 능한 라반을 만나게 되죠. 우리 동네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법이 없어서 언니를 보낸다. 또 얼마나 일해라? 7년을 더 일하면 14년 일해야 돼요. 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리고 라헬을 뒀습니다. 그리고 여종도 다 딸려보냅니다. 총 4명의 여종과 아내와 지냅니다. 한 명은 괜찮지. 아내가 4명이에요. 자녀가 몇 명 낳습니까? 12명, 13명 낳는데 바람 자는 날 집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집사님도 자녀가 많은 집안이지만 자녀가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2명까지는 감당이 돼요. 2명까지 낳으시길 바랍니다. 3명부터 감당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많으면요. 우리가 3명이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집안이 들어가기 싫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성욕으로 아내를 냈지만 이제 아내가 4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다녀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남자분들은 자녀들끼리 싸우죠. 서로 해코지하고 서로 미워하죠. 14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 야곱의 일가가 뭐예요? 처가살이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뭘 요구합니까? 이제 나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삭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삼촌이 줍니까? 호락호락 줍니까? 아니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그럼 앞으로 너의 몫으로 검은 양만, 검은 염소만 줄게 하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검은 양이 많이 낳고 튼튼한 검은 염소가 많이 나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누굴 바꿉니까? 이제는 줄무늬 있는 것만 해라. 품성을 바꿔봐요.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자기의 목동 시즌에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험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오늘 노가다처럼 가장 힘든 삶이 목자의 삶이에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합니까? 그 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제 못 나와요. 조용히 못 나와요. 사이좋게 못 나와요. 이게 재산을 불러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외아들이 저 멀리 갔을 때 그때 빨리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자님이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쳐들어올 때 도망갈 때 자기 라헬은 뭘 훔쳐갑니까? 우상을 훔쳐가잖아요. 우상을 훔쳐가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자오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그 사실 헤어집니다. 근데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또 누가 더 옵니까? 형이 옵니다. 형이 400명 구사 이끌어 옵니다. 야곱이 힘들어 미치는 거예요. 깨를 냅니다. 소떼를 나눠가지고 네 떼로 나눠가지고 형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예배해가지고 배하려고 하자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강가에 홀로 남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이 자식들 처자식 죽이면 어떻게 하나 괴로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밤에 그러면.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라고 했는데 나를 축복하시고 보내십시오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합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이게 복입니까? 그 형을 어떻게 만납니까? 힘이 떨어진 거예요. 한도뼈를 쩔뚝거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봤는데 뭐예요? 장애인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싸울 맛이 납니까?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상대가 되어야 싸울 맛이 있죠. 이제 장애인이 돼가 벌떡거리는데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해가 된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론 가축들은 많지만 인생이 이 복을 받다가 장애인이 되었어요. 왔습니다. 세겜 근처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세겜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자기 딸 다말을 뭐예요? 디나입니까? 디나를 겁탈을 하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또 시몬과 레가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빌미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올라가요. 다시 베들로 올라가요. 아내도 죽고.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도 뭐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가잖아요.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또 곡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베냐민을 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속여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얻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복의 삶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셨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며 얻는 그 누리는 복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잖아요. 그 그림과 상태를 보면 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이 뭘까요? 우리가 원했던 야곱이 꿈꿨던 복을 야곱은 못 누립니다. 못 누리죠. 인생 험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는 좀 평안하지만 그 전까지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던 복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예수의 복입니다. 예수의 복이에요. 이번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도 나눴지만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이제 자기 형을 속이면서 그 복을 구하는 사건은요. 이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장자입니다.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까? 못 누리는 상태입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그 복을 줄 수 없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에스 또 가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장자지만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오신 예수님, 야곱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는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께서 야곱은 속였지만 예수님 뭐예요? 자원하여서 이 장자의 저주를 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의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장자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납니다. 이제 누가 복입니까?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부족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복이라는 거. 오늘 보였던 이런 그 골짜기에 벌어진 강가의 동상 같고 정말 칠면목, 백향목 같은 이런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삶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돌아오실 거예요. 왜? 해봐야 되니까. 따르겠습니다.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험을 다 지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다리지만 여러분도 다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맛볼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세상에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알 때까지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하십니다. 왜? 헛된 것들을 알아야.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술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어머나 어떻게 하나. 우리 큰아들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설교의 예입니다. 근데 제가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저는 술을 못 마시면 별로 없거든요.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기는 지금 신납니다. 자기는 지금 신나가지고 이 술 저 술 다 온갖 술, 대한민국에 나는 온갖 술을 다 먹어요. 우리 혜승이 저를 째려보는데 지금 좋대요. 자기는 좋대요. 행복하대요. 저는 속으로 하죠. 아직 예성이는 눈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술 맛이 좋은 거라고 여기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 많이 해봐야지. 죄송하지만 제가 자녀를 잘 못 양육했습니다. 싫어서 그래서 신어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도 다 비상 파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나 네 자녀나 뭐 다 똑같다. 뭐 누구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자녀 비난하면 제가 볼 땐 좀 가소로워요. 대개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눈이 열린 자는 해봐 그래. 해봐. 겨룰 뿐이에요. 겨룰 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기 원해요. 제 진심은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원합니다. 이 제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술 맛에 쓴 것을 알아야 돼요. 술맛 인생의 죄악의 연락에 흠한 것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누가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들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셔도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들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다 해보십시오. 부동산 투자도 해보시고 돈도 많이 벌어보십시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용돈 좀 주시고 할렐루야 많이 벌었어요. 사도 잘 되시고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승천하겠습니다. 412장이죠. 찬송가 412장입니다. 그래 참고로 우리 큰아들이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오해할까 봐 제 기준에서 많이 먹는 거지 조금 먹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해할까 봐 술뿐 아니라